예, 우리 이사야 13장 22절 마지막 절 한 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3장 22절입니다.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러질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이 강대했던 바벨론 제국의 한시적 시효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하나님이 경륜하시고 사랑의 통치 속에 우리를 두실 것인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도 두고 바벨론도 두어서 화려하던 궁정에서 세계 최강의 제국주의를 자랑하던 바벨론이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게 될 것이라. 그런 바벨론 제국의 그 멸망의 날을 이제 선언을 합니다. 이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 나라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로 등장하고, 이 시대에는 세상 나라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고 하나님 나라를 겁박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혹하고 있는 중이죠. 세상 나라라는 것은 가시적인 이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체의 가치 체계입니다. 일체의 인본주의를 우리는 세상 나라. 그래, 요한일서에서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육체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게 다 세상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세상이라는 것이 보이는 이런 물리적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일체에 반역하는 세상의 가치, 하나님을 도전하는 인본주의의 가치, 그걸 바벨론으로 표현이 되고, 이제 세상 종말에서는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하면서 세상 가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체의 가치가 하나님께서 붕괴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만들어주겠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 지금 이사야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언약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세우실 부활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종말에 가서 세상 나라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붕괴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언약 프로그램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8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진짜 이 이사야를 거쳐 예수님 당시, 그리고 세상 계시록 18장 1절이 똑같은 이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심판과 회복은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작동이 되는데, 18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이 멸망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무너질 걸 하나님께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그래야 세워질 걸 이제 세우게 되는 거니까. 무너졌도다. 큰 성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벨론이야. 이게 또 바벨론이 또 나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이사야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의식하고 있고, 종말에는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상 나라를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 없이 자기가 힘으로 크게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큰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해버리겠다는 거죠. 귀신의 처소, 그 바벨론이라는 게 어떤 건가? 귀신의 처소입니다. 사단 권세가 뒤에서 조종을 하면 인간은 자꾸 크게 되고 싶은 겁니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거룩하지 않는 거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전부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를 크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다음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그러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참된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 세상의 큰 거, 세상의 힘을 자꾸 추구한다는 거죠. 그게 바벨론입니다. 바벨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바벨론 정신과 십자가 정신을 대비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바벨론 정신은 크게 되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십자가는 크신 하나님이 자기를 비어 이 땅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십자가 정신이 있는 거죠. 그게 딱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4절 봅시다.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 다음 보십시다. 또 내가 들으니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빠져나오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소돔 고모라 성이 얼마나 그 부유하고 애굽 땅처럼 걷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좋아 보였지 않습니까? 좋아 보입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보다도 좌보다도 무척이 이게 좋아 보입니다. 이게 애굽 땅처럼 보이고 이게 나중에 소돔 고모라 아닙니까? 이 땅이 좋아 보이니까 이 땅을 원한 거죠. 롯이. 저게 멸망의 땅이라는 거죠. 이게 약속의 땅입니다. 이게 약속의 땅. 그렇죠? 약속의 땅은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사는 곳입니다. 하늘에서 도와줘야 사는 곳이고 이 땅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땅에 물이 많이 흐른다.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바벨탑을 내 백성아, 내 언약 백성아 이런 말이죠.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빠져나오라는 거죠. 빠져나오라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신 거죠. 그렇죠? 우리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come out, 밖으로 빠져나오라. 밖으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멸망당하시고 심판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우리 멸망당할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고 높아진 교만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어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낮추어 이런 거죠. 이게 얼마나 그 복된 자리인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을 낮추어 하는 게 우리의 피조물의 자리, 죄인의 자리,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자리 이런 거죠. 이게 마음이 높아지기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높아져 있기 때문에 불편하고 높아져 있기 때문에 판단하고 높아져 있기 때문에 불만족한 거지. 하나님이 높아진 우리를 낮추어 피조물의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 그게 복된 자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성을 무너졌도다 멸망시키고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거기서 빠져나오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게 하시는 거죠. 오늘 이사야는 지금 바벨론 멸망을 통해서 함께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를 그 자리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거죠. 14장 1절을 보십시다. 그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았으면,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은, 다윗 언약이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으면 우리는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때리긴 하지만은 아주 멸망 안 시키겠다. 그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 택했습니다.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었다는 거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면 심판과 이 회복의 과정,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 큰 성 바벨론 성의 무너짐과 귀신의 처소라고 알면 귀신들이 사단 권세가 우리를 자꾸 크게 만들라는 거죠. 우리 말씀운동 초기가 얼마나 순수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오직 말씀 하나만 붙들고 말씀 안에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생기면서 점점 이상하게지는 거죠. 점점 절실함도 없어지고 복음에 대한 감격도 자꾸 사라지고 뭐 다 여건들이 괜찮으니까 이래야 되는 거죠. 그게 멸망인 겁니다. 그거 무너져야 될 거예요. 무너져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만 바라보기라고 하는
절실한 신앙이 생겨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도 함부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나 뭐 말씀 다 듣는 말씀 뭐 이래가 버리면 그게 멸망의 징조입니다. 하고 무너질 징조인 거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높아져 있었고 얼마나 우리가 자고해 있었는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낮추고 또 낮추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당신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 생명을 공급받아야 사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이게 하나님께 회복의 여정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인생들이 아닌데 높아져서 건들거리면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보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때리시고 낮추어 버렸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로 돌아오리니 본토로 돌아오게 바벨론 다 잡혀갔다가 한번 잡혀가야 돼 이런 거죠. 모압 땅으로 너희들은 한번 기근이 일어나서 갔다가 기련 죽고 말년 죽고 엘리멜렉 죽고 완전히 털어버리고 돌아와야 돼 이런 거죠. 다 털어버리고 긍휼과 자비만을 의지하며 돌아오게 하심. 이게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을 사랑하는 지극히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거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시고 완전히 허물어지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허물어져야 하나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허물어지게 만들어버림. 그래서 다 도망쳤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다 도망쳤지 않습니까? 절망이다. 다 끝났다.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 힘으로 예수 이용해서 좀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가 회복시키려 했던 그 모든 시도들이 수포로 돌아갔다. 이때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부활에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선포되고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실 때는 한없이 높여버리죠. 또 한참 높여버려요. 우리가 최고다 이렇게 높였다가 한 번만 꼬꾸라지게 내리칠 때는 가차없이 바닥을 치게 만들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떤 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만드시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나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가 새롭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는 거죠. 오늘 14장 1절 조금 더 보십시다. 3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며 안식을 주시는 날에 이런 거죠.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참 안식을 줄 때까지는 우리가 죄악에 시달리고 죄 때문에 각축하고 경쟁하고 누가 더 의로운지 무슨 경쟁하듯이 하고 말이죠. 그 모든 것이 고역이다. 고된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지는 않고 계속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영혼이 쉴 틈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런 가운데 두셨다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참 안식을 얻게 하십니다. 그때라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는 외부로 돌렸던 시선들을 거두어 드리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안식을 얻는 참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5절로부터 그 쭉 바벨론 멸망의 내용들이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한번 보십시다. 11절 이 바벨론 멸망의 모습을 쭉 지금 설명하면서 11절 내 영화가 서울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도다. 이야, 이 정말 이사야의 이 문학적 표현이 정말 대단합니다. 예. 구더기와 지팡이가 너를 덮었으니까 얼마나 추한 모습으로 바벨론의 그 강성하고 화려한 궁정이 아주 막 쓰레기가 되어버렸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바벨론의 이 멸망의 모습입니다. 12절 14절 이게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한번 보십시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과 같이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사단이 뭐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었다 하는 그 규절로 이 규절을 많이 써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계명성이 하늘에서 어찌 떨어졌으며 이게 바벨론이 하늘 끝까지 올라간 거죠. 하나님과 견주는 자리까지 올라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나오잖아요.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죠. 이 내가가 빠져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 내가라고 하는 주어를 빼는 시간이 역사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내가를 빼는 하나님의 솎아내는 역사를 우리는 역사라. 우리 광야 40년 시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 올라 이런 거죠. 하늘 보좌에 하나님만 계시고 하늘 보좌에 지금 통치를 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올라가겠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끝없이 높아짐 이 바벨탑입니다. 내가 성과 대를 쌓아서 내 이름을 내고 이게 타락한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입니다. 내 이름을 내고 그런 거죠. 이게 바벨론의 멸망의 부패한 교만한 모습이고 멸망의 모습인 거죠. 자, 그래서 21절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멸망시켜 버리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너희는 그들의 조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너희는 가게 메대 바사를 두고 말합니다.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멸망의 빗자루로 다 썰어버리겠다. 빗자루 쓰는 거 아닙니까? 썰어내는 거. 바벨론을 완전히 다 썰어버리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실 때 유다가 조그마한 나라인데 유다를 북이스라엘을 잡아삼킨 아수르보다 훨씬 큰 바벨론보다 더 큰 메대 바사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등장을 시켜가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인생이 된 건데 이렇게 세계를 바라보는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거죠. 우리 언약 백성들의 시선은 오늘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거냐 인간 중심으로 보는 거냐에 따라서 평가가 너무 달라집니다. 인간 유다 중심으로 보면 아수르나 바벨론이 굉장히 큰 세력으로 위협적인 세력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은 우리를 교육하는 교육 자료입니다. 큰 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시고 70년 만에 특히 메대 바사입니다. 페르시아를 통해서 회복을 시키는 하나님의 그 전능의 솜씨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봐지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왜 듣습니까? 내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내 중심으로 인생을 해석했던 내가라고 하는 그 주제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3일 만에 부활할 때 예수와 함께 살아나서 새로운 시선을 가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세계 통치의 그 관점과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된 거죠. 이 역전의 역사, 이 혁명적인 이 역사가 하루아침에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 들을 때는 하나님이 세계를 통치하신다 그러는데
집에 갈 때는 또 내가 또 나오는 거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인간이 왜 저렇지? 뭐 바로 판단이 나오는 거죠. 바로 나옵니다. 우리는. 이게 이 바뀌는 과정이 옛사람이 죽고 또 죽는 40년 광야를 거쳐가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거죠. 이 영광로에 집어넣고 또 돌리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 언약 백성들은 모이면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도 결론쯤 가면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다고. 우리 형제님에게 주어진 이 긴 시련과 연단, 이것이 우리를 낮추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셨다고.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듣고 있다고. 이렇게 시선과 관점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죠. 우리가 좀 이따 마치고 잠깐 또 이렇게 식사를 하든지 뭘 대화할 때도 이사야에 우리가 오늘 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멸망의 빗자루로 하나님이 청소를 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세력이었는데 하나님이 등장하시니까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를 해버리겠다. 싹 썰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24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24절 이제 아수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파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대해서 나옵니다.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그렇죠. 하나님께서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됩니다. 이게 언약이고 이게 맹세입니다.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뭐라고 했습니까?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적 선언입니다. 내가 맹세했다. 이걸 내가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사야를 보는 그 언약적 관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큰 민족을 이루어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 큰 민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게 하려고 너희를 400년 종살이를 시키고 하나님이 건져내어서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죄와 그 은혜와 용서를 경험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제사장 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하시고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살찌면 또 나를 떠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흩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준다. 그때 너희가 나 여호와의 속죄함을, 나 여호와의 그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내가 만들어 주시겠다. 이게 구약 역사의 언약 성취의 역사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내용입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 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대신 심판받으시고 회복되실 예수에 대한 정언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마지막에 결론으로 짓지 않으면 복음이 증거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예수대로 바르게 증거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크고 극진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경영한 것을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십니다. 옛날에 무슨 재벌 총수가 누가 세계 경영을 자기가 하겠다고 세상은 넓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이 얼마나 허망한, 얼마 못 살다 죽었습니다. 얼마 못 살다가 몇십 년도 그 책 쓰고 몇십 년 못 가서 죽습니다. 세계를 비행기로 이 지구를 몇 바퀴를 돌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구는 저기 태양에서 보면 먼지도 아닙니다. 저 은하계에서 보면 지구는 있는 것도 아닙니다. 존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바벨론이 바사가 실체로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잠깐 있다 사라질 안개니라. 이게 하나님의 규정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입니다. 안개라는 것이 뿌옇게 있다가 태양이 뜨면 싹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제국의 흥망성쇠고 그 흥망성쇠를 쥐락펴락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가 세계를 경영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시각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의 삶을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우리에게 마침내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찬송을 만들어 내시려고 하나님 내 인생의 역사를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하나도 오차 없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빈틈없이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거죠. 그게 무슨 뭐 후회, 무슨 원망, 무슨 누구 남에 대한 평가, 뭐 질타 이런 것들이 전부 쓰레기라는 거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할 때 그게 귀신의 처소라 그랬지 않습니까? 큰 성에는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거죠. 사단 권세가 더 크게 해, 더 커야 돼. 너가 딴 사람보다 못해서 되겠어? 이게 귀신의 처소가 된 겁니다. 이게 귀신의 처소입니다. 귀신이 우글우글거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하나님께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언어를 혼잡케 해서 만방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오롯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만을 우리에게 노래 부르게 하시려고 25절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아수르를 내가 다 멸해버리겠다. 그때라야 이스라엘에게서 그의 멍에가 벗겨주겠다. 하나님이 막 묶어놓은 그 멍에를 누가 벗기겠느냐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고 아수르를 내가 쳐버리겠다. 26절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경영을 하시느냐 그죠? 어떤 한 회사도 그 경영자가 뭐 잘해야 그 회사가 돌아간다는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비유로 말한다면 그 경영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이 없는 사람이 경영자가 되어놓으면 온통 조직이 어려워지고 뭐 힘들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세계의 경영자입니다. 정말 너무도 멋있는. 그래서 마음대로 조정을 하십니다. 자기 언약 백성들을 딱 중심에 놓고 이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되 이들이 높아지고 교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들고 치고 그러나 끝끝내 그들을 언약대로 보호하시고 끝끝내 지켜주시고 그들이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그 세계 경영인 것입니다. 이건 구약만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구약만 그렇게 하나님이 세계 경영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자기 의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 이거 다 잡아 내가 죽일 거다 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내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나와봐라. 이게 바울의 교만의 극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사에서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거꾸로 틀어버렸습니다. 눈을 멀게 해버렸습니다. 네가 본 것은 너가 율법 지킨다고 하니 그게 흑암의 존재였다는 걸 발견케 하신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고 사도 바울이 다시 눈을 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로마 시민권을 준비시켜 놓고 이제 로마까지 그렇게 가도록 만듭니다. 로마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공모자요 세력이었지만 하나님 그 로마를 또 쓰시면은 로마 시민권을 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또 다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결코 아닌 거죠. 하나님이 모든 걸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인도해 가십니다. 로마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그 엄청난 로마의 도로, 그 백길 이 모두가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줄은 또 누가 알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이방의 사도로 정해놓고 그 시대의 문명을 다 사용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 시대 문명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 하나님이 이걸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문명, 새로운 기독교 역사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세계를 여기 26절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열방을 다 하나님이 쥐락펴락하면서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시겠다.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그렇죠? 하나님이 경영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을 하시고 계시는데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정한 일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지 않는 건 누구도 그걸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번에도 과거를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과거는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 일어난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하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할 거냐, 땅의 관점으로, 자기 중심으로 해석할 거냐, 하나님의 경영의 관점에서 지난 과거를 해석할 것이냐. 이게 선지자가 보낸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지자를 보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들으면 지난날 우리 교회의 역사, 지난날 우리 인생의 모든 역사 속에 이미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제는 어떤 자책도 어떤 변명도 어떤 후회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건 우리가 전에 잘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왜 하셨느냐는 거죠. 우리의 불의함을 깨닫고 우리의 죄악된 존재임을 깨닫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고 그 과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나를 변명하거나 나를 방어하거나 합리화하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깨닫게 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너희들 때리고 싸매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건데, 그리고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또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라고 에스라 때 돌아와서 성전 짓고 많이 울었지 않습니까? 통곡을 하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최고의 찬양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자고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시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인데도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라고 찬양을 하는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나라, 이 경영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이건 구약시대고 말이죠. 이건 구약시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경영을 하시는 것입니까? 장차 언약의 자손, 만국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신령한 경영을 하십니다. 그게 우리에겐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이 어떻고 지금 트럼프가 될지 안 될지 아주 초미의 관심사인가 봐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게 우리 한국 정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관심이 많은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그런 세상에 구약에는 바벨론, 메대 파사지만 우리 신약 시대 때는 중국, 미국 이런 거죠.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그림을 우리 신약적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신약적으로 그리면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을 하시고 세상의 경영자로 예수를 보내고 예수의 지체가 된 우리들이 교회의 지체가 되고 그리고 만물이 여기 있는 거죠. 이게 에베소서 2장이 예수를 통해서 만물과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세계 경영의 주체가 예수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에베소 2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상 경영의 이게 시각입니다. 만물 속에 중국이든 미국이든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여기에 관심이 많은 거죠. 여기에.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기도 우리가 보는 거니까 트럼프가 될지 누가 될지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 위에 교회를 두시고 만물 위에 교회를 두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를 두셔서 예수님이 세상을 지금 이렇게 주물럭거리면서 통치를 하고 있어요. 자기 백성들을 자기 백성 되게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목표는 자기 백성들의 그 심령의 상태고 평안과 자유함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두신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령한 통치,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모르면 교회도 이 만물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빠져나오라 이런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세상살이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서 빠져나오라. 우리 예배 그 바벨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에서 come out 빠져나오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와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오늘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패하시며 세계를 경영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 모두를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골로새 1장으로 한번 봅시다. 이걸 신약에서 하나님이 신령한 세계 경영을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골로새서 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골로새 1장 15절은 정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처럼 포괄적이고 이처럼 그 놀라운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그리스도의 만물의 통치자 되심을 골로새서 말씀처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없습니다. 보십시다. 오늘 이게 오늘 거의 결론인데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스도가 말씀이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인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하고 똑같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역사가 임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십자가로 갔지 않습니까? 너무도 허망하게. 그런데 지금 골로새서는 그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시 피조물보다 먼저 존재하시는 선재하시는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거죠. 그 다음 보십시다. 만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영계, 신령한 세계, 이 모두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달이나 권세들이나 왕권들, 뭐 바벨론 왕권이든 무슨 왕권이든 전부, 그 다음 보십시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분이 창조하고 만물의 존재 이유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죠? 이게 우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물이 존재를 한다. 지금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바사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이다. 누구를? 유다를 징계하고 유다를 해방시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그 초점은 역사의 하나님의 그 눈동자는 자기 백성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전에도 우리 뭐 운동회 애들 가면은 다른 사람들은 눈에 안 들어옵니다. 자기 아들만 딱 눈에 들어옵니다. 부모의 그 눈에는 자기 사랑하는 자기 아들의 관심이 있듯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주체이신 여호와 그분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그 초점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역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세계 역사가 이 한국 역사가 뭐 중국이 지금 뭐 탄압을 하고 그런 걸 보고 중국 교회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교회를 가장 지금 순수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탄압이 와야 성도들이 힘차게 복음을 전합니다. 힘차게 말씀을 의지합니다. 오히려 탄압이 없으니까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부패하고 세속화됐습니까? 교회마다 싸움박질이고 교회마다 싸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 안 합니다. 복음을 의지 안 합니다. 오히려 교회가 힘들어졌을 때 일제 치하에
그 탄압과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많이 죽어가고 많이 그때 가장 교회가 순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유해진다, 교회가 뭐 이렇게 외형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이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절실하게 겪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우리 교회의 진정한 회복의 의미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골로새서의 말씀대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 참된 의미가 세워지는 거죠. 자, 이렇게 이게 아수르를 경영하시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요. 그가 보내시는 예수 안에서 우리 교회의 이 거룩함을 교회는 참으로 거룩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거룩한 땅에 들어갈 때 성결을 딱 명합니다. 아무나 막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죄인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성결해서 들어가는 것이 교회인 거죠. 오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한 참된 찬양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우리 지나온 그 모든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죄악됨, 자고함 이걸 하나님께서 많이 낮춥니다. 많이 낮추어서 정말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29절에 블레셋의 또 멸망의 모습, 경고의 모습이 나오고 32절에 마지막 결론이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이 시온이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실 하나님 나라 교회인 거죠.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라. 이 세상에 멸망할 도성, 세상의 가치로부터 나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빠져나오라. 그 가치에서 빠져나와서 거룩한 가치 속으로 들어오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참 피난처가 있다. 그분 한 분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요. 지나온 모든 우리가 겪어왔던 시련들, 우리의 어리석음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딛고 우리에게는 참된 가치, 하나님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이제는 후회할 것 없는 하나님의 지나온 역사, 하나님 이렇게 잘 배워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 복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자꾸 어떤 가시적인 일을 목표로 삼아서 하니 어려움이 생기고 저렇게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참으로 그분만을 믿고 사랑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런 일도 겪게 하고 저런 일도 겪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평안이 있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있고 지나온 역사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통렬히 지적하는 우리의 죄악됨 하오나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셔서 우리를 피난케 하시고 안식을 얻게 하시고 예수 안에 살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심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믿음만이 승리함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또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